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의 출발이 언제냐? 오늘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4주 동안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성탄절을 맞이하고 나면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로 우리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대림절이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앞에 NC백화점 보니까 벌써 2주 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이게 물건을 파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 상업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노래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상관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상업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말림자, 그리고 대강절 하면은 내릴 강자,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임하시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대림절이라 또는 대강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대강절 하니까 자꾸 대강 보내는 절기다, 그렇게 말해서 가능하면 대림절이 이름 의미로서는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초를 켜지 않았지만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초를 많이 켜죠. 특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초를 많이 사용하는데 원래 이제 초를 많이 쓰게 됩니다. 초를 켤 때는 언제부터 초를 켰는가 보니까 1848년에 독일의 요한 비에른 목사라는 분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초를 하나 켜놓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또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또 초를 2개 켜놓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씩 이제 더 추가로 켜나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대 교회는 대림절에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주님 오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깨어서 기도하면서 맞이해야 되니까 이제 금식을 하고 그렇게 주님 오심을 맞이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은 우리 이 대림절은 뭐 하는 시기냐 이렇게 말할 때 절제하는 시기다. 절제. 우리나라에 절제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923년 9월에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회라는 것이 창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대한기독교 절제회라는 이제 출발이 되었는데, 이 절제회라는 여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왜 생겼느냐? 이것은 1903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제6회 세계 기독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절제 선교사를 임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절제하며 사는 것들을 선교하고 가르치라 해서 절제 선교사를 임명을 해 주었는데 9명의 절제 선교사 중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크리스틴 이사벨 틴링이라는 그런 여자 선교사가 나이 54세에 우리 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절제회를 만들고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보았습니다.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절제가 안 되느냐? 방학이 되니까, 겨울이 되니까 전부 담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의, 할머니의 전부 담배를 물고 있고, 남자들은 이제 전부 사랑채 모여가지고 술을 막 절제 없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절제시킬까를 생각하다가 술 마시는 걸 절제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것을 절제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학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학당들에 가가지고 절제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제를 시켰느냐 하면은 25살, 25세가 되기 전에는 술도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마라.
이게 이제 이화학당과 배제학당, 그때 대학이 없었으니까 이런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교사의 생각에는 25살까지만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면 그 뒤에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실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친구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언제 배웁니까? 주로 보면 이제 중학교, 담배는 주로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 고등학교 가면은 뭐 절반 이상 담배를 피우죠. 그리고 그때는 또 술을 배웁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들은 대학 입학식에 가면 완전 술 파티가 벌어지고 술을 배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생각에는 25살까지만 절제하면 그 뒤에는 이게 습관이 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절제를 시켰어요. 절제 운동을 했습니다. 25살까지는 가능하면 술도 담배도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절제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대림절과 사순절에는 금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제 운동을 하는 좋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는 뭐 요즘 미디어 금식 이런 걸 많이 하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인터넷도 안 보고 뭐 텔레비도 안 보고 안 보겠다. 뭐 음식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도 절제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뭔가 하던 일에 대해서 한두 가지는 좀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주의 다시 오심을 향한 고대와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다. 혹시 회식이 있고 직장에서 회식이 있더라도 1차 밥 먹는 데까지만 가고 딱 절제하고 집에 돌아오겠다. 이런 어떤 절제가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절기가 이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례적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지만 이 절기는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절기예요. 주님의 오심의 성탄의 계절의 의미가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정서적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가난한 이웃은 여러 부분에 가난이 있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우리 잘 돌아보는 이런 절기도 바로 이 대림절이다. 그래서 이 구세군에도 꼭 자선 냄비를 이제 이 대림절이 시작하면은 나오죠. 그래서 거리마다 종을 치면서 이웃을 도웁시다.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이 겨울을 나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불우한 이웃을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세군 교회에서는 자선 냄비를 이렇게 모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경건해져야 되고,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절제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금식과 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사야 64장 본문에서 오늘 이 배경은 제3 이사야,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이지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과 이 파사라고 하죠. 이 파사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한 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절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기도가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까? 일반적으로는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그런 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더 답답해요. 그 집안 일이 일어난 거는 둘째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 문제만 해도 복잡한데 기도까지 안 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말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답답한 일을 만났을 많은 경우에 기도조차 안 나오는 딱한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마지막 희망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여전히 기도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하죠? 탄식 기도라 이렇게 말해요. 탄식 기도.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탄식시가 많잖아요. 이건 다 기도예요. 탄식 기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울음이 뭐예요? 탄식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는 기도. 그냥 울음에 우는 기도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쫓겨가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제까지만 해도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오늘은 이세벨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막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엘리야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여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지금 좋습니다.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쩌면 엘리야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비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고 싶습니다. 지금 나를 지금 좀 데려가 주세요. 지금 좀 죽여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탄식이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도망자 신세에 불과하니까 나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탄식하는 겁니다. 정말로 엘리야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거나 엘리야 네가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하냐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물을 공급하시고 먹을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탄식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위로의 문제를, 위로의 그 떡을 보내시고 물을 보내셔서 가지고 먹고 힘내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탄식시이든 엘리야의 탄식 기도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형식 없이 쏟아내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출구도 안 보일 때 우리는 그저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너무도 진실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바로 위로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도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이올린에 대한 설교 예화도 많고 전설도 많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들이 꿈의 바이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꿈의 바이올린이 뭐냐면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입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은 어떤 바이올린이냐면은 18세기에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또 그의 일가족들이 만든 바이올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한 600대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600대가 남아있는데 2006년 크리스티 경매라는 경매에서 이 바이올린 하나가 40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40억. 아파트가 몇 채입니까? 2억짜리 아파트를 몇 채를 줘야 바이올린 하나를 사는 거예요? 40억 여러분 감이 안 쓰죠? 뭐 4억도 본 적이 없으니 40억이 뭔지 이 개념이 저도 안 씁니다. 사실은 40억 4억짜리 아파트 10채 이거는 개념이 되잖아요. 근데 바이올린 조그마한 악기 하나에 40억에 팔립니다. 그런 악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만든 사람이 장인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은 이 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 어떤 나무로 만들었냐 하면은 전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나무. 전나무가 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하여튼 전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전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전나무가 이제 태풍을 만나가지고 뭐 바람을 맞아가지고 넘어지면은 뿌리가 이렇게 반쯤 들리는 게 있답니다. 바람이 이제 기울어지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뿌리가 이렇게 석 땅 위로 올라오다가 딱 중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반은 들려 있고 반은 이제 박혀 있는데 그때 이 나무가 갑자기 꽃을 확 피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넘어지면 죽기 때문에 반이라도 이제 박혀 있을 때 꽃을 확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 부른지는 모르겠지만 앙스트 볼레테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앙스트라는 말은 불안이라는 말이고 볼레테라는 말은 꽃을 피운다, 개화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불안의 꽃을 피운다. 그러니까 막 지금 나무가 넘어지기 직전에 막 불안하니까 막 꽃을 정상적으로 피워야 될 꽃을 막 피우는 그 꽃이 있는데 이거 불안의 꽃이라는 거예요. 좋아서 피운 꽃이 아니라 이제 넘어지면 끝이니까 꽃을 확 피우는데 그러면 이 나무가 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산다는 거죠. 자, 그때 그 불안의 꽃을 피운 전나무, 아무 나무가 아니고 그렇게 된 상황에 있는 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를 이제 잘라서 가공을 해서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그 바이올린이 너무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음의 역경과 불안의 환경 가운데서 그것에 저항해서 꽃을 피워내고 내었던 그 나무는 비로소 세상에 엄청난 감동을 주는 그런 울림의 악기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악기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인데 40억짜리 바이올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가장 약한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임재를 하신다. 우리가 탄식하고 하나님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울부짖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강력히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탄식하는 그곳에, 가장 약한 그곳에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임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죄악 가운데 있는 처량하고 절망적인 자신을 발견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죄악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거의 부르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부르고 신약 성경에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냐? 물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했죠. 아바 아버지요.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냐, 경망스럽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아빠여 뭐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아빠여 오늘도 우리에게 아빠의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좀 난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지만 마음은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아이의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상하시고 친밀하신 분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뭐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이사야가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뭐를 새롭게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니이다. 이 마음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언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절망한다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이러면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하게 모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 국민일보에 계속해서 과거에 홍수환 권투 선수가 시리즈, 간정 시리즈 계속 나왔어요. 제가 뭐 스토리 뻔한 얘기라서 잘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목 보면 맨날 홍수환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간정을 해요. 그때 뭐 자기가 4전 5기인지 뭐 7전 8기인지 권투에 다운을 여러 번 당하다가 그냥 한 방에 KO로 이겨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간정으로 많이 이렇게 기록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홍수환의 뭐 4전 5기처럼 우리도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운이 되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신앙이 왜 필요하냐?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절망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직분을 받은, 거룩한 직분을 받은 성도는 뭐 할 수 없다? 낙심할 수 없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되느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하나님 아버지 되심은 어울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해서 벌떡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바꾸어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로서 하는 행동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아들이 나가서 망나니 짓을 하면은 누가 욕먹습니까? 아버지가 욕먹는. 저놈의 애비는 뭐 하는 사람인고 아버지가 욕을 먹게 되잖아요. 최근에 그 하나그룹의 3남 이름이 김동선이죠. 김동선, 이 친구가 또 뭐 사고를 쳤잖아, 술집에서. 그죠? 뭐 이렇게 모임이 있어 갔다가 그 변호사, 여자 변호사 뺨때기를 그냥 둘 팬 거예요.
나는 머리채 당겼나 싶었는데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뺨때기를 그냥 날리면서 악담을 해. 너 아버지 마시노? 뭐 이렇게 악담했대요. 저 아버지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저 아버지는 한화의 김성현 회장이잖아요. 하나그룹의 김성현 회장이 저 아버지인데 그 막강한 권력과 돈과 이런 걸 배경으로 갖고 있으니까 변호사 뺨을 때리면서 변호사에게 너 아버지 마시노? 이렇게 물어가지고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그 언어적 폭력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변호사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변호사 협회에서 알았습니다. 변호사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저런 놈은 버릇을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저거는 버릇을 고치자. 왜냐하면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 속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사고 쳐가지고 징역 2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뭐 2년인가 받아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면 이제는 실형을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협회에서 막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틀 지나니까 갑자기 이게 유야무야 없었던 일로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하나그룹하고 이 변호사가 속한 김앤장이라는 로펌 법률 회사하고 늘 거래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속돼 버리고 막 이러면은 이 김앤장이라는 이 로펌 회사가 하나그룹의 변호 의뢰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확 내리면서 이 여자 변호사가 없었던 일로 고소를 뭐 취하하고 이렇게 유야무에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 아들이 그런 짓을 하면은 누가 욕을 먹어요?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 아들의 행동은 자기만의 행동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욕먹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마음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다 영향을 준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도우신 그 하나님도 아버지지만 우리의 행동 자체도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행동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하고 조심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살고 은혜롭게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지만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늘 타락 가운데 머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미칩니까? 다 정말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이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죄가요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고 있다. 죄는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12월 달이 되니까 늦가을이 이제 끝이 나고 초겨울이 접어듭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교회 벚나무에는 낙엽이 조금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낙엽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마당에 벚나무가 10그루 이상 있지 않습니까? 이 낙엽이 다 떨어지면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낙엽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전부 우리 집으로 옵니다. 전부 우리 집으로. 왜 그러냐? 바람의 방향이 항상 그 도로에서 안으로 불어요, 바람이. 그래서 도로가에 있는 쓰레기가 교회 안으로 많이 날라들어오고요. 마당에 떨어진 거는 다 마지막 코너는 우리 방문 앞으로 다 보입니다, 낙엽이. 그래서 김미애 집사님이 늘 청소하실 때 보면 우리 마당 앞에 낙엽 수북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마당에 다 왜냐하면 그거는 들어갈 데가 없어. 담이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전부 바람으로 날아와서 거기 또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집에 퇴근할 때마다 낙엽 밟는 사나이가 됩니다. 낙엽을 밟으면서 이렇게 퇴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범한 인간은 마치 바람에 떠도는 낙엽 같다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바람에 떠도는 낙엽. 여러분, 저희 마당에 있는 낙엽 하나 주워가지고 이 낙엽이 어느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맞출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어느 붓나무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냐고요. 바람에 뒹굴러 다니면 이게 어디서 떨어져서 어디에 날아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이 방향 없이 그냥 떠도는 인생과 같다. 뭐가 그렇다는 거죠? 죄 가운데 머무는 인생,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죄를 범한 인간은 마치 바람에 떠도는 낙엽과 같고, 우리가 낙엽을 보고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떨어진 낙엽 보고 아이고 내년에는, 아니 원래 겨울에는 뭐 열매가 많이 맺히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름에 청청한 잎을 보면은, 이야, 원래 이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리겠네. 청청한 잎은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뭔가 열매의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지만은, 떨어진 낙엽 쪼가리 그거 가지고 아이고 뭐 많이 맺히게,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떨어진 거 끝나는 거죠. 죄 가운데 머무는 인생은 청청한 잎이 아니라 떨어져 굴러다니는 낙엽과 같은 인생이다.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무로부터 떨어져 버린 낙엽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 안에 붙어있는 청청한 잎과 같은 그런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4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누가 그렇다고요? 죄를 범하는 악인은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저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곡식 이 가마니를 창고에다 넣어 놓다가 이제 봄이 되거나 뭐 겨울에도 이제 정미소 가서 이게 이제 벼를 빻아서 살을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하고 저는 둘이 맨날 니어커를 끌고 이제 그 벼를 이제 가마니를 싣고 정미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하는데 1시간 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정미소 저도가 돌아다니죠. 어리니까 돌아다니면서 놀았는데, 뒤에 가면은 이제 살이 다 까지고 나면 겨가 뒤로 막 날라오고 겨가 쌓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아무도 잘 안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꼭 가만히 그걸 담아와요. 한 가만 그거 담을 때 이 까끄레기 뒤집어 쓰잖아.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농사 안 짓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걸 가져와요. 왜 가져오느냐 하면은, 그걸 갖다 놨다가 소 죽을 끓이거나 할 때 불에 그거 넣으면 오래 타거든. 이 겨불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프로 불을 붙여가지고 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놓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군불 뗄 때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거 필요해서 꼭 가져왔어요. 저는 너무 싫은데.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이제 뭐 뒷간이나 이렇게 놔두면 이게 그냥 이렇게 곁가루가요. 이게 잘 날리거든요. 촌에 바람 불면 이게 풀 날려가지고 마당에도 막 돌아다니고, 이 곁가루가 이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바람이 쉽게 날리니까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마당에 겨가 안 돌아다니고 살알이 막 돌아다니면 그거 누가 가만히 주워도 줄 거예요. 그게 아까웠어. 근데 겨는 돌아다니든 말든 바람에 날아가든 안 날아가든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그거는 날아가면 그만이고 안 날아가면 또 그만이고 뭐 그런 거지.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겁니다. 겨가 날아가든 뭐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바라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뒹구는 낙엽과 같다. 그게 뭐예요? 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보고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날리든지 말든지 그런 상황이 뭐냐? 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돌려서 생각해보면 이런 말과도 같죠. 바람에 나는 겨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바람에 날리는 낙엽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만큼 안정감이 없다는 겁니다. 악인의 삶은 뭐가 없어요? 안정감이 없다. 여러분, 죄를 한번 범해보세요. 불안합니다. 그죠? 안정감이 없어요. 사람이 차분하게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늘 불안한 삶이 누구냐?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늘 불안한 것처럼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바람이 나는 낙엽과 같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건강이 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항상 평안이 있고요, 안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으려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되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고 주님의 의 가운데 머물면 교회 안에는 늘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기쁨이 넘치지만은 죄 가운데 있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살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정하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떤 희망도 허망하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모든 죄악을 물리치는 그런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한 주,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죄 가운데 악인의 삶을 살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바람에 굴러다니는 낙엽과 같은 인생일 뿐이고 불안정한 인생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진실이 있고 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악을 멀리하며 죄를 멀리함으로 평안과 안정이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대림절을 은혜 가운데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